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말씀 들고 우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예배를,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고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도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배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사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내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약들과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제약들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나는 제약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의심하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떼들을 돌아보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건만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문 다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가 새해를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는 성도들이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호흡하고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맞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낸 한 해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사의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삶의 윤택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든든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가정에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문제는 해결받게 하옵소서. 올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 혹독한 과정과 여건을 지나게 하심을 아시오니 능력의 주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과 마음껏 나누고 섬기며 대접할지라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의 양떼가 입히게 하시고 초장의 푸른 꽃들로 덮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많은 나눔과 믿음의 사역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전도에 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경배로 시작하여 충성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과 박수훈 지사님, 현욱이, 성태경 장로님,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쁨의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동일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기대하고 계시는 더 나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가정과 직장, 사업터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새해에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픈 사람들이 없고 늘 감사한 일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새해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기 전에 염려라는 단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라는 단어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자체를 염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염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염려하는 사람의 형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을 누가 만들었죠? 로댕이죠. 더 싱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을 노댕이 조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은 1880년도 프랑스 정부가 파리 장식미술관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댕에게 의뢰했던 지옥의 문을 제작하면서 하나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전체 작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평소 단테의 신곡에 심취해 있던 노댕은 신곡의 지옥편을 작품으로 테마를 삼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품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가운데 위쪽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긴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에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노댕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사람을 형상화한 거예요. 지옥의 문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사람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저 조각상입니다. 이 노댕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지금 작은 사람의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200개가 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하나씩 조각을 해서 합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옥 앞에서 발버둥 치는 그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저 작품에다가 새겨 놓은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옥의 문 위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옥의 문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나중에 후회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에서 찬송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3년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지옥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도에 네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에 염려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염려는 인간에게 있는 전염성에 있는 제약이다. 염려의 범위는 전 인류에게 미치며 그것은 언제나 모든 이유로부터 온갖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온다. 우리는 가정 문제로, 생업 문제로 염려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염려한다. 인간의 불필요한 염려는 죄의 결과로 세상은 염려로 가득한 곳이며 인간은 염려로 가득한 종족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깨달은 것들을 책에 기록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염려하는 종족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극한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잘 이겨내었던 믿음의 선배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인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욥이 알려주고 있죠.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이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꽃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지만 곧 시들게 되어지고 마르게 되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이자 작가인 디펙 초프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의 최고의 활용은 창의력에 사용되는 것이고 상상력의 최악의 활용은 걱정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이죠. 각자 여러분들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고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100가지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96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혜자도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지혜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았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생각을 하되 계속 생각하다가 그 고민하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묵상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를 묵상하다가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된 꿈 때문에 헛된 일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걱정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 대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 대신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럼 지혜자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마라. 문제 깊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명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어설픈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천국 복음을 나누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새해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염려를 대처하고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길을 다니다 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핀꽃들을 바라보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핀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데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고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면 대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의 조크였어요. 영어로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너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겠느냐? 의미 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쫓아다닌다고 여러분의 생명을 1시간, 하루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염려함으로 쓸데없이 너희의 인생에 헛수고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심인데 100% 전심이 아니에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스승님이, 주로 믿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처방해 주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말씀 받으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참 평안,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수고가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자꾸 생겨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고 우리의 주인이 책임져 주실 건데 자꾸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도 없는 96가지의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아둥바둥 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배워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알려주는 염려의 해결책은 그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밑에 영어 성경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맡기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는 턴오버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공격권을 넘긴다는 의미예요. 주도권을 넘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질병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기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주님께 그것을 넘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주님께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묻게 되는 것이죠.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중에 컵에 물을 따르고 그 컵을 손에 든 채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컵을 보여주면서 묻는 거예요.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대답하죠. 150g이요, 200g이요, 300g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가 무게를 직접 제가 재보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을 몇 분 더 들고 있으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컵을 1시간 들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팔이 슬슬 저려오면서 아프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컵을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의 팔이 무감각해지고 심각한 근육 경련과 마비가 올 것이고 아마 교수님은 병원에 실려가시겠죠 하면서 학생들이 다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컵의 무게가 달라졌습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의 팔을 근육을 아프게 했습니까? 다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컵을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컵을 내려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더 오래 고민하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할 거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잡고 붙든 채 고민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계속 고민한다고 들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통증으로 더 커지게 되어지죠. 답은 없는데 계속 가지고만 있고 두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말장난이긴 한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체번스 목사님도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분리가 아니라 물거품처럼 완전히 부서지고 약해지는 하나님의 불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질식시키다, 물어뜯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죽이기 위해서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놓듯이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 생각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옥문 앞에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다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특효약은 바로 하나님을 믿되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고통들을 내어 맡기고 모든 일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2023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한 약속을 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더 나은 삶을, 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으세요. 하나님, 2023년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병행고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2023년이 되어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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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과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열어주신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도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태경 장로님, 박승 안수 입사님, 우리 현욱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간건케 해 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선교지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기도를 작성하고 소망의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들어오실 때 조금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예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1년 동안 쓰셔야 되는 기도 카드인데 쓰시고 지우시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드려서 여기에다가 미리 적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차분하게 쓰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한 2, 3분 정도 영상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기도문이 작성이 끝나면 말씀 카드를 함께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지금 생각이 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올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 흐름을 기도하면서 잡으시면서 한 3분 정도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1년의 시간을 내다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유혹에 약하며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새로운 1년의 시간 동안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각이 정갈하며 언어가 바르고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귀한 편지가 되어 세상에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과 노력하고자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과 계획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많이 힘겨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새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해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새벽마다 자리를 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이 어디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소망의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딱 뜯었는데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뽑혔습니다. 보면 이렇게 카드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책갈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열쇠고리나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작은 것이 같이 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줄은 사용하지 않고 나오실 때는 이쪽 줄로 나오셨다가 제가 들고 있는 이 현금함에서 카드를 하나씩 뽑으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손을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잡히는 거 그냥 하나 가지고 가셔서 그 말씀 들고 제가 마무리하는 멘트 할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 카드 받으신 그 성경 구절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시를 해 두시고 올 한 해 그 말씀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적으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2023년 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간증이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쉼없이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좀 축복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서로 손을 들고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 최소 4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터가 잘 되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신을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한오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땅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오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누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잠시 후에 신년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겠지만, 우리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또 먼저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2023년 이 송구 용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밝게 빛나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